우리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479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위를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사이에 있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하니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합독하십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제가 다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고 또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찾으시고 그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께 큰 은혜 받으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뉴질랜드 2017년도 2월 달에 이제 뉴질랜드 갔을 텐데요. 처음에 뉴질랜드에 갈 때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이 그냥 갔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제 영국 쪽으로 가려다가 뭐 학생 비자가 나오네 안 나오네 막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럼 이제 뉴질랜드에 가 있다 가면 되겠다 싶어서 정말 아무것도 결정되어 있는 거 없이 비행기 티켓만 끊어서 가방 2개를 가지고 이제 뉴질랜드를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때 마침 이제 제 동기 선교사님이 지금도 거기서 사역하시지만 그때 이제 사역을 하고 계셔서 그분만 믿고 이제 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뉴질랜드 공항에 도착을 했고 그 선교사님이 저를 마중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차를 타고 이제 사택으로 가는 도중에 뭐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영어를 쓰는 나라에 왔으니까 영어 이름을 하나 지으십시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는 동안 영어 이름을 뭘로 좀 지으면 좋을까 막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제 영어 이름 아시는 분 계시나요? 제가 한 번도 얘기 안 했나요? 예. 제 영어 이름은 데니얼입니다. 데니얼. 우리가 보통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을 이제 그것은 데니얼이라고 하는데 이름을 좀 잘못 졌어요. 제가 어느 마트에 갔는데 마트에서 막 장보고 있는데 누가 데니얼 그래서 보니까 마트 사람 한 절반은 다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너무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이름 잘못 졌는데 뭐 어쨌든 제가 그래서 이제 이 영어 이름을 짓기 위해서 엄청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왕이면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로 이름을 지어야겠다 싶어서 막 고민하다가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 이름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영어로 데이비드라고 하는데 이 다윗의 이름을 좀 지을까 말까 막 고민하다가 왠지 좀 쑥스럽기도 하고 다윗이라고 불리면 좀 그렇지 않나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내가 이 다윗이란 이름을 지었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참 기도의 응답도 많이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도 많이 받았던 그런 사람이 다윗이나, 이 다윗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라는 거죠. 물론 사람이니까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큰 죄를 지었던 경우가 있는데, 그 사건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사건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도요,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일반 사람들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역시 죄를 지었지만 그들은 그것이 죄인 것을 알고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죄를 짓고 살아갔던 경우들이 태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 속에 나오고 있는 이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는데요. 이 다윗은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스라엘, 과거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도, 아니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도 지금 이 다윗 왕을 역사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성군, 그리고 위대한 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다윗도 매우 중범죄를 저지른 죄인으로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을 저질렀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대충 내용은 다 아시지만 또 말씀드릴게요. 어느 날 다윗 왕에게 나단 선지자가 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한 마을에 엄청 부자인 사람하고 엄청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소하고 양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암양 새끼 한 마리만 있는데 이 암양 새끼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가족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엄청 부자인 사람에게 손님이 찾아왔고 이 부자가 이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손님을 위해서 자신의 양이나 소를 잡기에 너무 아까워서 이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를 뺏어다가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을 들은 다윗은 너무나도 분노에 차서 말을 하죠. 그 사람은 매우 잘못된 사람으로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라고 광분에 찬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 말을 들은 다윗은 몹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자신이 너무나도 숨기고 싶었던 죄된 자신의 모습이 바로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요, 이 본문을 통해서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도 이렇게 다윗처럼 지적을 받았을 때 내 스스로가 놀랄 만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 하나님께 충성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때로는 죄 가운데 살고 있진 않은가?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는 질책을 받을 때 이 다윗과 같이 창피하고 놀라는 일을, 그런 일을 겪진 않을 것인가? 우리는 먼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범죄는요,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들에게 이 죄의 경각심을 더욱더 크게 알려주는 사건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들로 하여금 좋은 믿음의 자녀, 신앙인답게 살기를 원하시지만 그런 우리들이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경고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내 신앙이 어느 정도 좀 섰어, 내 신앙이 어느 정도 좀 깊어, 내 신앙이 어느 정도 좀 견고해 라는 생각이 들 때일수록 더 조심하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그 믿음이 섰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믿음이 깊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믿음이 견고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분명 죄에 대한 시험과 유혹이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질책하시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불려져야 할지에 대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에 앞서서 바라기는 반드시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꼭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준 능력으로 너의 탐욕을 채우기에만 급급한 사람이냐라는 그런 질책을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이요, 많은 힘을 갖게 되는 순간 당연히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뒤집게 되면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죄를 지을 가능성도 많아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다윗의 경우가 그랬는데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의 모습을 좀 볼까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요, 힘이 없어서 매우 서글프고 고달픈 삶을 사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골리앗을 죽임으로 그 순식간에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웅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왕이었던 사울왕보다 다윗의 인기가 더 많아지게 돼요. 그 사울왕이 어떡하죠? 이 모습을 보고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여기저기 도망다니는 그런 서글픈 모습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왜 도망다녔죠?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사울왕을 대적할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여기저기 도망다니면서 때로는 내가 잡혀 죽진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 가운데 도망다녀야 했죠. 그러니까 다윗도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지 못할 정도로 힘이 없었던 시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요, 이제 그가 왕이 되자 상황이 바뀌게 되죠. 다윗에게는 그 전에 없었던 정말 막강한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그 힘을 하나님을 위해서 썼으면 좋았을 텐데,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죄를 짓는 데 사용했으니 바로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우리야의 아내를 취한 사건입니다. 다윗이요, 어느 날 성을 거닐다가 이렇게 보니까 한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여인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종을 시켜서 알아보라 했더니 바로 자신의 충신인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죠? 그 여인을 불러다가 동침하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밧세바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니 임신을 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윗이 그때라도 회개했으면 될 텐데 다윗이 어떡하죠? 인간적인 수를 쓰게 되죠. 바로 암몬과의 전쟁 중에 한참 전쟁 중인 우리야를 불러다가 집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생각은, 그래, 내가 우리야를 전쟁터에서 불러다 집으로 보내면 밧세바와 동침할 것이고 그럼 그 애가 우리야의 아이라고 속일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충직한 우리야는 어떻게 했죠? 나의 동료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갑니까? 하면서 집에 가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결국 어떻게 하느냐? 우리야의 장군인 암논에게 연락을 해서 요압에게 이야기를 해서 바로 가장 치열한 전쟁터로 보내죠. 그리고 결국 우리야는 그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들에게 때로는 힘이 생겼을 때 그 힘을 과시하려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가지고 있는 것이. 그래서 옛날부터 통반장을 하더라도 그 권력이 막강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재력이나 영향력이 있을 때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의 권세와 능력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그 권력을
그 권세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개인의 탐욕을 위해서 씀으로 이렇게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내가 다윗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다윗이 자신의 마음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탄하셨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이 능력을 주지 않았더라면 이라면서 후회하셨을 수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들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광음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명 달란트를 받으셨습니다. 그 달란트의 크고 작음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 성도님들께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주신 이유는 바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달란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신 것은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특별한 달란트를 주셨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물질의 달란트나 아니면 학력의 달란트라든지 권세의 달란트를 더 많이 받았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혹시 그러한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그럴 때일수록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주신 달란트구나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우리가 똑같이 태어나서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많은 재물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높은 학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큰 권세를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왜 그렇게 각각 다르게 주셨을까요? 이는 분명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셔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를 더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를 더 머릿속에 넣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가 더 많은 권세를 갖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내가 지금 많은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치시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께 쓰이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우린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줬는데 그것을 너가 너의 탐욕을 위해서 쓴 사람이구나 라는 그러한 질책보다는 내가 너를 위해서 능력을 줬더니 그 능력을 나를 위해서 사용한 사람이구나 라는 칭찬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너는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나를 잊은 사람이 아니냐라는 그런 질책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볼까요? 이 본문에 지금 다윗이 범죄했던 때가 언제인지 나오잖아요. 다윗이 범죄했던 때가 언제인가요? 암몬과 전쟁할 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암몬과 전쟁을 할 때였습니다. 자, 사무엘하 10장을 보면요, 다윗은 이미 암몬과 한 번 전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암몬 왕 나하스 왕이 죽자 이제 다윗은 나라의 조문단을 꾸려서 암몬에 보내요. 그런데 아버지 나하스가 죽고 그 두 아들인 그 한운이 왕이 되었는데 이 조문단을 받는 한운은 야, 이 조문단은 진짜 조문 온 게 아니라 간첩이야 라면서 어떻게 했냐면 조문단의 수염을 다 잘라버리고 옷을 엉덩이까지 끌어내리는 그런 치욕을 줍니다. 이 치욕을 받고 조문단이 돌아오자 다윗 왕은 화가 나서 암몬과 전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승리하죠. 이후에 봄이 되자 이스라엘과 암몬과 다시 또 전쟁을 하게 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요, 다윗은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요. 왜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굳이 다윗이 그 전쟁터에 가지 않아도 그 당시에 다윗 수하에 정말 훌륭한 장군들과 훌륭한 군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다윗이
갈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그렇게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하 11장 2절을 보면 나오고 있는데요. 다윗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녁 때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낮잠을 잔 거예요. 낮부터 잠이 들어서 저녁 때까지 자고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아시잖아요. 중동 지역은 원래 너무 뜨거워서 낮에 활동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온도가 떨어지는 오후 늦게나 저녁부터 활동을 하는데 성경이 그렇다면 이렇게 기록한 것은 야, 날씨가 너무 더워서 다윗 왕이 낮에 활동을 못하니까 그냥 낮잠 자다가 좀 선선해져서 움직였다라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저녁 때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걸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한 것은 바로 다윗의 영적 나태함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나라의 군인들이 가서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왕이 경각심을 갖지 않고 낮잠을 잘 정도의 이런 나태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영적인 나태함이 결국 죄를 짓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볼까요? 다윗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울에게 막 쫓겨다닐 때 그때 다윗은 영적인 나태함이 아니라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는 늘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울이 이제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지었던 대표적인 시가 뭐죠? 바로 시편 59편입니다. 시편 59편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이 말인즉슨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애절하게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자신이 힘이 없을 때 영적인 경각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그가 왕이 돼서 많은 힘을 얻게 되자 영적인 나태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다윗이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에게는 참된 능력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르짖음에 늘 응답하셨음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울왕이요 다윗을 시기하고 다윗을 죽일 정도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지 못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죠?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사울왕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깊게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신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과 늘 함께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분명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풍요로움에 취해서 영적인 나태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바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까요? 내가 정말 급해요. 내가 정말 부족하고 너무나도 급할 때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뭐 금식 기도도 하고 밤낮 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에게 풍요로움이 찾아오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는 모습, 하나님을 찾는 기도 소리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사랑하는 광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의 영적인 나태함은 바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 모든 달란트, 그 모든 것들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찾기 위한 것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것들과 상관없이 늘 하나님을 부르짖는 영적 각성, 영적인 은혜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풍요로워지니까 이제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아도 돼요.
내가 가진 게 많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아도 돼요. 전쟁하면 승리하니까. 바로 이런 영적인 나태함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는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로움과 삶의 평안함을 주실 때 우리들은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때로는 육신적인 풍요가 영적인 빈곤함을 이끌어 가기도 하기 때문이죠. 내가 육신의 풍요와 평안함을 너에게 주었더니 너는 나를 멀리했구나 라는 그런 질책이 아니라 너는 언제나 변함없이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부르짖는구나, 나를 위해서 부르짖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구나 라는 그런 칭찬을 듣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줬더니 나의 왕됨을 잊어버린 자가 바로 너가 아니냐라는 이런 질책을 우리는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다윗이요, 하나님과 이제 영적으로 좀 소홀해졌을 때, 영적인 나태함이 있을 때 나타났던 현상이 무엇인지 아세요? 자신의 마음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절박했을 때는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들을 행했는데, 그가 풍요로워지고 영적으로 나태해지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그 일들을 행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 때는 그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랬냐? 내가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어주심으로 나를 왕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철저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어떤 모습을 보이죠? 자신이 왕이 된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해요. 이제 하나님 의식하지도 않아요. 다윗이 저지른 간음과 살인은요,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 바로 죽음을 당해야 되는 그런 죄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이런 일을 행하잖아요. 보세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했죠.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간접적으로 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게 죄인지도 몰랐던 것이에요. 나단이 와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라고 깨우쳐 줄 때까지 그는 자신이 행했던 그 죄가 범죄인지도 몰랐을 정도로 그런 영적인 나태함,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진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시여라고 날마다 고백하던 다윗이 이제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도 없고 왕이라는 것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영적인 어두움이 찾아오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왕 되심을 잊어버리게 돼요.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 다윗도 입으로는 고백했어요. 다윗도 입으로는 찬송하고 하나님은 나의 구주라고 입으로는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을 보면 그의 모습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의식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끔 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것은 그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드높이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 더욱더 경계하고 더욱더 조심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이요, 나단 선지자로부터 당신이 죽어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그 말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야, 내가 너에게 그 모든 것을 주었는데 그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너를 위해서 사용했구나, 바로 너가 그 사람이다 라는 그런 질책을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그것을 내 욕망을 채우기에만 급급해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육신의 풍요함, 그리고 육신의 편안함이 있을 때 우리들은 영적인 나태함을 긴장하고 조심해야 돼요.
내가 육신에 아파서 하나님 나의 육신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날마다 부르짖던 그 모습,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채워주시면 하나님의 은혜에 충성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외쳤던 그 기도의 모습, 그 기도의 모습이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당장 풍요로우니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께 고백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아니요, 나의 탐욕을 위해서, 나의 육신을 위해 사용한다라면 지금은 모를 수 있으나 분명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런 질책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수도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 늘 기억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왕이라는 그런 의식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이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하지만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이라는 그런 믿음이 희미해져 간다라면 우리는 분명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는 순간 우리들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될 것이요, 우리들의 행동은 다윗과 같이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하나님으로 받은 그 축복,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하심으로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래, 내가 너에게 주었던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했으니 너는 참으로 나의 종이구나, 나의 자녀구나 라는 그런 칭찬을 다 받으시는 우리 광옥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